됐죠? 아가서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 출바벨론, 신약 중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큰 대칭 구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B 부분에 이게 이제 신약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3장 6절이. 그래서 여기가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말씀 좀 살펴보면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 거친들, 그러니까 여기가 거친들이 사막, 광야, 황무지가 이제 거친들이거든요. 거친들에서 이제 오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막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사막의 그 광야의 삶이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분, 또 옛사람을 끝을 내시는 분, 메시아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이제 구원자죠. 그리고 신랑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그 군대로 말하면 그 군대의 대장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왕이시죠. 그분이 이제 사망을 뚫고 모든 암흑의 시대를 끝을 내고 모든 옛사람 구약에 속했던 이 모든 삶을 끝을 내고 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이제 표현할 때 여기 앞에 그 오는 자, 그분을 표현할 때 연기 기둥과도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나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만약에 막 말을 타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쭉 달리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쭉 기둥처럼 보이는데, 이게 연기라는 이게 이제 그 대적을 철저히 황폐하게 하는다는 뜻이 있는 말이 그 연기, 야산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아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요럴 때만 쓰이는 단어였다고 해요. 연기라는 것이 대적을 황폐하고 철저히 황폐케 함.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이제 그 수많은 그 방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여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어떤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닭이라고 똑같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공급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급하신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보자 뭐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핍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공격해 보는 거지. 더 공격하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절로 됩니다. 뭐 하나님 다 하십니다. 뭐 그 생명이 막 나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리고 막 더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뭐 죽었다며 그래서 막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테스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모든 그 죽음, 모든 공격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헤롯 궁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원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그 로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것에 잘 이게 그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헤롯이 그 사람이고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새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이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이제 그것을 알고 이 헤롯이 그 2살 아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 그 죽음으로 계속 그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그 공격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잉태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 잉태한 그 여자를 잉태한 이거를 그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긴 하죠. 여자가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나면 그 구원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가 나고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쨌든 싫어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 구원자 그 평화의 왕이란 말이죠.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그 몰약,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유향,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색깔도 그 하늘색인데,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인 거죠. 이기는 생명. 그리고 또 그분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이게 장사 그러면 이게 그 장사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돌아다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다 뭐 이런 뜻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파는 그 향품인 거죠.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 연기 기둥이 생기는 말을 타고 뭐 여기 보니 3절 7절에 보면 이제 60인의 옹이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올 때 그게 군대라고 하면 이렇게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피오르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승리하고 대적을 파하는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왕의 행차다. 그러면 이제 막 꽃도 뿌리고 향기도 막 뿌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거친 들 모든 방해를 뚫고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모든 것을 거친 모든 것들을 광야 같은 모든 것들을 뚫어내셔야 돼. 그렇게 이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고 객관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인데 개인 안에도 이것이 믿어져야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려고 하면 이런 과정이 개인의 안에도 있단 말이죠. 개인의 이제 개인의 구속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개인에게 실제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과정 없이 뭐가 확 된 게 아니고 개인의 삶 안에도 이런 믿어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나의 안에 들어오시려고만 해도 그러니까 나의 수많은 죄의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뚫고 이제 오신 거죠. 그럼 그때에 비로소 평강이 임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져야 그때 비로소 평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평강이 있다고 해도 일시적인 평강이야.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기도 하잖아요. 삶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삶이 정리가 되면 평안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그럼 육신적인 질병에서 나아야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오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평강의 수준을 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황이 변해도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상관없이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내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스럽잖아. 인간의 존재가 다른 것도 물론 고통스러운 거 있죠. 질병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관계잖아요. 관계가 가장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관계적 생명이야. 그렇게 지음 받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되고 온전해야 문제가 없어야 그때 끼는 게 없어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어렵게 되는 게 관계의 어려움이야.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평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은 이런 관계를 해결해.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단 말이죠. 거기서 안식을 가져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고 그러면 평강이 있단 말이죠. 관계가 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 하나님 약속이 왔을 때 그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저희 좀 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오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빨리 받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왕이 있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그 기다렸어. 근데 그분이 왔어.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이 있죠. 그때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가시적으로도 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가시적으로도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걸 알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달라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야. 그냥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막 크게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가 애들 잘 낳거든요. 애를 6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잘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애를 잘못 낳고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죽음을 통과하고 이런 분은 그러고 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 정도가 달라. 그리고 이제 아이를 너무 기다렸어. 기다려서 나온 아이하고 그냥 당연히 나오겠지. 뭐 그냥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은 나와도 그렇게 대단하게 기뻐하는 이런 게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첫 아이가 물론 다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을 첫 아이가 왔을 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다렸어요. 6개월이 됐는데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애가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급했던 거지. 기다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애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기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막 기다렸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슬픔도 그랬어요. 슬픔도 우리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를 임신했는데 셋째가 유산됐거든요. 셋째가 유산되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도 그냥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게 셋째가 이제 유산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유산이 됐냐면 아내가 봉고차에 제일 뒤에 탔어요. 제일 뒤에 타면 안 되잖아요. 임산부는 타면 안 되잖아. 뒤에가 이렇게 완전 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했는데 초기였던 거죠. 3개월이 되기 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셨는데 과속 방지턱을 그냥 확 지나가신 거야. 그냥 모르셨겠지. 근데 이제 아내가 제일 뒤에 탔는데 이 머리가 천장에 닿다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추측해보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유산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같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갔는데 집에 혼자 있었어. 애들하고 혼자 있었어.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갔는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땅에다 묻어라. 땅에다 묻어라.
그 나온 그가 태반 같이 이렇게 뭐 애기집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게 좀 됐나 보죠. 그게 시간이 좀 됐나 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다 묻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집 앞에 마당에다가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묻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기집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둘 다 조금 그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화장실 가서 일을 봤는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가 이만해요. 손바닥만 해.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손바닥만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몰라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게 이제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슬프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슬픔이 찾아와도 그 슬픔이 올 때 그게 너무 강하게 오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무엇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거나 이러면 크게 기대했을 때 크게 기쁨이 있어. 근데 크게 기대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그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그렇게 크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슬픔이나 일시적인 기쁨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다가오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슬픔이야.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삶 자체가 고통이야. 그 삶 자체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이런 삶이야. 아무리 따뜻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어도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진 것 사실 전제적으로 이제 꿈꾼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이것을 하게 하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이것도 성령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기다리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게 하는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것을 딱 하게 하시고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스러움과 괴로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길게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러다가 이루어졌을 때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크잖아요. 크단 말이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뭐 그저 그러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갈망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딱 주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크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내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여기 신약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또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암흑기 400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인간에게서 소망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게 해서 오시는 거야. 어쩌면
기다렸다고 하는 소망도 이제 소망도 사라져버릴 만한 그때 그 아주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분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 3장 6절에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남자잖아요. 근데 저기 뒤쪽으로 가서 보면 어디 있나?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잖아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분은 메시아고 저 뒤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는 누구예요? 그 교회잖아요.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죠. 모든 사망을 뚫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그렇게 오시는 그분의 행차, 그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보라. 그분이 이 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침상, 소파, 뭐 가마, 그러니까 이런 거 뜻한다고 보니까 이게 그 가마인 것 같아요. 가마. 한국말로 보면 가마. 그러니까 어떤 말 안에 뭐 이렇게 뭘 실어가지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변에는 용사 60인이 호위하고 그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어떤 그 뭐랄까 공격에 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그 호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왕이 오는 거죠. 이 행차가 지금 신랑이 신부와 결혼식하는 장면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분은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다. 이 솔로몬의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말할 때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금, 자색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모습 자체가 그 구약의 성막의 모양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금으로 하고 자색, 담, 그거는 이제 휘장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 그러니까 그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이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라고 할 때 구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끼지 않는 복음이 되신 분. 그리고 그러면 은은 이제 속전을 드릴 때 쓰여진 것이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는 그 정결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사하시는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 처음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을 입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예루살렘, 그렇게 예루살렘도 평화의 터전이, 에루라고 하는 말이 평화의 터전,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그 살렘, 그러면 살렘은 평화잖아요. 예,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 평화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여자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죠.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그 안에 있다. 여기 입혔구나라는 말이 라차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함께 어울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 그 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안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도 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말도 그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 가마를 타고 거기에 입성하신 분이 이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입성하시면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종려 가지 막 흔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할 때 거기를 딱 들어오시잖아요. 왕으로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수많은 과정들이 겪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막 하셨으니까, 그렇게 또 오시면 그 왕으로 딱 등극하셔가지고 일단은 헤롯 이렇게 처단하고, 그 다음에 로마 무찌르고 이렇게 할 줄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그러면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7가지 표적이 다 일어났거든요. 11장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성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증거를 다 보이시고 표적을 다 보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 그리고 입성을 딱 하니까 왕으로 딱 올라가시는 거지. 나귀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습은 초라했죠, 사실은. 조그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타고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계속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 이후로 이제 12장에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쭉 그 내용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승천한 얘기가 안 나오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로 끝이 난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1장까지의 내용이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고 드디어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이제 와서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주변의 것들 다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이 내 안에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평강, 이 왕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진정한, 아직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진정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연합은 아니죠. 근데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진짜 왕이 되시는 거죠. 진짜 왕이 됐단 말이 그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요즘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 만든데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노예라는 것 자체를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예전에는 그 말이 맞잖아.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단의 종이었어. 그러면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잖아. 사단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왕이 됐어. 그럼 주님이 노예가 됐다는 말이야. 주님 그리고 바울도 말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주님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대신 살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내 대신 사신다고? 그럼 내 대신 살아주시는 주님이 사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뭐 계획 안 세워도 돼.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그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그 늘 부담이거든요. 늘 부담이. 이게 준비를 막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장 찾아오는 마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그 생명에 나와서 행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 보면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다니까. 나한테 뭐 이런 게 나와.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하니까 뭐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막 그랬는데 어디 나오는가 보자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와. 그래서 저기서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좋을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한다는 말이 아니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안 바뀌니까. 그분은 이제 율법적이었지. 율법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설교만 하는 거야. 만약에 11조 설교한다. 11조 안 내니까 계속 11조 설교만 막 하는 거야. 그럼 막 죽을 것 같잖아.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막 하니까 에이 더러워서 낸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율법적인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막 쏟아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지체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니까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또 어떤 성도가 그러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성도가 주인이지 민주주의처럼 성도가 주인이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교회가 돼야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돼가지고 누구 와도 다 품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지고 다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셔가지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드시고 그 생명을 먹이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제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기 안에 평화가 있는데 그 평강이 평화 그리고 안식, 기쁨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아직 뭔가 없어도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의 어떠함을 누리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전 목사님 말하면 전 목사님 처음에 복음 전해줘가지고 이게 진짜 그래? 의심을 하고 막 찾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교회가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딱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것이 없는데 근데 그 생명이 있어. 가시적으로 그 생명의 어떠함이 딱 나타나 보이는 이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모양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실제가 나타나니까 실제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도 그 복음의 실제를 경험한 그가 지체를 만나면 그 지체에게 동일하게 생명이 전달해서 동일하게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누리게 돼서 만들어진 게 교회인데 교회도 그런 모양의 교회, 실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안식과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확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때에서야 들어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도 상관이 없어. 흩어져도 또 이렇게 어떠한 그 복음의 어떠한 생명이 막 거기서 안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됐다는 것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거죠. 그렇게 그 연합의 실제를 주님과 연합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개인이기도 하고 단체적으로도 주님과 연합의 실제를 누리게 됐을 때 기뻐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터벌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막 이기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가나안 전쟁도 이겨놓고 나서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파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기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짜 승리를 막 이루고 막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모형과 교회의 모형과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간단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그 실제가 거기에 나타났어. 근데 이제 실제가 거기 나타났으니까 그 모양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율법이 섞이니까 온전한 모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이 섞이지 않고 그 이루어진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드니까 그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복음화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기뻐하며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맞이하게 하지는 않아. 주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다. 그분은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다. 라는 거죠. 그 일을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모든 죽음을 뚫어내시고 모든 방해 사단의 모든 전략을 파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아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죄를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 진정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나아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